오늘 말씀은 어제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 그러니까 슬플 때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조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조가는 활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가의 내용을 보면 적들에게 왕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치열한 전투 현장인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과 그의 치적을 인정하고 칭송하고 있고, 특히 자신을 형제처럼 대했던 사랑했던 요나단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슬픔에 애도하며 예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도자로서 어떤 그릇인가? 그것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진면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10중 8구 정도는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야 약간 표정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너무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고, 이 권력을 어떻게 빨리 장악을 하고 차지할까, 이런데 혈안이 돼서 그쪽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를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척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정적,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죽은 상황에서 굳이 슬퍼할 것까지는 없지만 기뻐할 것까지는 없지만 애도까지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만 이 대목에서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말씀 보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슬픈 노래를 짓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슬플 때 노래 부르는 것을 조가라 슬플 때 부르는 노래를 조가라고 부릅니다. 그 조가의 제목이 활의 노래, 아마 두 용맹한 장수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활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고, 지금은 우리가 전해지지 않지만 역사의 기본 자료가 되었던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사무엘하를 기록했던 저자가 그 야살의 책을 보고 이것을 옮겨 적은 것 같아요.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의 죽음을 예우하며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의 위협이 사라졌고 또 죽은 마당에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어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 섭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렇고 인정이 그래요. 그러나 실세가 죽고 사울왕이 죽고 후계자인 요나단도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이제 떠오르는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행한 것이 다윗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슬퍼했던 거예요. 우리도 상대의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애도하면서 또 예우할 수 있는 그런 아량,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쓰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있으면 오늘 생방송 할 텐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의 슬픔을 보고 깊이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랑 일본의 관계는 정말 애증 관계. 정말 좋아할래야 좋아할 구석이 없어요. 근데 참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랑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저렇게 서로 자극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세대, 그래 전 세대들은 그렇게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후세대들은 서로 이웃한 나라끼리 그래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저렇게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고 여전히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반성은 거냐 인정도 안 하고 여전히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감정을 저렇게 자극을 하니 어떻게 같이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악감정만 오르죠. 특히 전 제주도를 비전 트립 할 때 느끼는 거 보면은 곳곳이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고 상처기가 남아있어요. 오름이요? 대부분의 오름은요 전부 다 일제시대 때 굴을 파놨어요. 놀라셨죠 여러분? 한라 수목원 가면은 거기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오름엔 다 파놨어요.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라봉에도 있고 다 있어요. 가마오름 가면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그런 땅굴을 3층으로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 하려면 너무 끝이 없는데 그런 감정 때문에 최근에 큐슈 지방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고 여진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게 도심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도심이었으면 몇만 명이 죽었을 큰 지진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구호 활동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딴 때 같으면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없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네 잘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본이 워낙 잘 사는데 자기네 그건 알아서 해. 제가 내 그릇이 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던데 지금까지 마음이 선뜻 안 가는 건 이건 뭐지? 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일본 사람들 정말 못마땅해요. 우리한테 대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화나요. 그런데 말이죠. 남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함께 애도하고 또 거기에서 예우하고 그렇게 심한 말 하지 말고 쌤통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고소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것을 예우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죽은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세요. 절대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돼요. 남에게 슬픔에 그렇게 더 슬픔을 가중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믿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그 슬픔 앞에서는 적어도 침묵하고 적어도 정말로 같이 마음이 할 수 없거든. 최소한 침묵하고 더 나아가서 그럴지라도 애도를 표현하고 같이 슬퍼하고 예우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믿는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굶주리고 그럴 때 춥고 배고플 때 더 선대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통쾌하게 사랑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고소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슬퍼하고 예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예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이 상대방의 허물보다는 좋은 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활의 노래라고 부르는 조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그 공로 그리고 치적, 이것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라진 권력 앞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뭐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서운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위대한 점이에요. 사실 초반은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큰 공로를 세운 사람 맞아요. 용맹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요나단 왕자요,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용맹하게 블레셋과 싸워서 큰 성과를 올렸는지 몰라요.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또 다음 왕정 국가로 넘어갈 때 나라가 나라답도록 국가의 기틀을 놓고 또 백성들에게 윤택한 삶이 돌아가도록 선정을 베푼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은 이 점을 부각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인정하고 이 점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왕자인 요나단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있거나 죽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애증 관계가 없죠, 그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이게 인간관계의 아픔이에요. 누가 그러더군요. 산하고 사람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답다고. 가까이서 보면 부딪히고 가까이서 보면 상처 주고 서로 상처게 내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가족이고 친구고 그런 관계 같아요. 우리도 자신에게 잘해줬던 것은 싹 다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이 희한하게 그래요. 속담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다 새긴다고. 자기가 10가지 잘해주면 뭐예요? 한 가지 섭섭하게 했던 것 같고 전체를 매도하고 그 원한이 사무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어요? 어떨 때는요 실망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처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해요,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한테 그렇게 안 합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만히 냉정하게 보면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저희도 무의식 중에 무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줬을걸요. 근데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받았던 것만, 억울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죽은 마당에 그거 들춰내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넓은 아량을 갖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신도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살아있을 때 또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수많은 관계를 맺는데 우리도 상대가 나한테 나쁘게 했던 거, 속상하게 했던 것보다는 나한테 잘해줬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 때문이라도 그 허물이 덮여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국한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욕 안 먹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한쪽이 독재자라고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7일도입니다.
계엄령 선포해서 제주도 도민들 죽이라고 서명했어요. 군인들한테. 그래서 4.3은 이렇게 확대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학자들마다 딱 갈려요. 확 갈려요. 그게 좌파 우파로 딱 갈려버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모든 역대 대통령이, 난 전두환 대통령의 치를 떨어요. 저는 그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독재 이름,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한 거 아직도 생생하게 그때 기억을 합니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과 사가 다 섞여 있어요. 모든 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지만 공이 7이고 과가 3이고 전두환은 뭐 공이 한 3이라면 과가 한 7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IMF 일어났어요. 문민 정권이 해됐지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지고 불쌍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굽니까?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뽑고 어쨌든 간에 헌정사에서 뭐 구테타를 일으키고 어쨌든 실제로 인정해야 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가 욕을 해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과가 있지만 공부터 먼저 보는,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가 너무 넓어졌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했던 부산노회 서부시찰 교회와 목사님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17일만 그분들이 교회가 10개 교회가 모여서 헌금을 해서, 그때는 9개 교회였지만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토대를, 기금을 마련해주고 처음에 한 3년 동안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연말이면은 선물과 편지도 하고, 매번 처음 이 교회를 건축하고 처음 했던 천재현 목사님 아니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또 뭔가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우리 몇 주년 기념일 때 동영상도 찍어서 방영해드리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처음에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그분들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오늘 저는 다윗에게 배운 점이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남의 좋은 점도 물론 잘 봐요. 저는. 그렇지만 허물도 그렇게 잘 보는 편이에요. 상대방의 그 간파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다윗을 보고 많이 배워요. 도전을 받고. 아, 그래.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나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사실인 걸.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려고 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랬다는 점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남의 허물보다는 남에게 좋았던 점, 잘했던 점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 넉넉함, 관용,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5절, 27절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윗 못지않게 참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요나단이에요. 우리 옛날에 초대 그 1세대들 있잖아요. 복음성가 1세대들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CCN 가수 중에. 그때는 CCN 가수라고도 말 안 하고 복음성가 가수. 다윗과 요나단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 요한의 아들 시몬. 그거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세 국왕의 후계자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국의 구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뜨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제거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아버지 사울보다 자기가 더 나서가지고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게 저는 대단히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 권력욕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욕심 중에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다행히 저는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좀 감투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를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 요나단 왕자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요나단 왕자, 사울왕도 사울왕이지만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요나단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형이라고 그래요. 형 같다고 그래요. 실제가 나이가 더 많았는지 그 또래는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연배였을 거 보는데 뭐 한 살이라도 많았으니까 요나단이 형이었겠죠. 형이라고 그래요. 형이라고. 다윗이 그만큼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라고 오늘 가사에 표현하고 있냐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사이의 우정이 남녀 사이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얼마나 깊었으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던 것이 요나단 왕자의 죽음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자기가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게 산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이 슬퍼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성도들이 슬퍼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근데 내가 죽었을 때 정말 깊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잘 산 거죠. 요나단은 잘 사는 거예요. 다음 왕인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며 애도하며 노래까지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요나단 왕자는 죽었지만 그는 정말 멋지게 잘 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 말씀 26절 말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도다. 호사가들은요 이런 표현을 두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한 것 아닌가 막 이런 말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둘은요 각각 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었어요. 어쩌면 왕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마수였을 이 둘이 가장 친했던 것, 이것은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우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했다면 이런 우정이 생길 수가 없고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현실의 세계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봐야지. 둘만 갖고 있으면 서로 적대관계나 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계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 자기가 유리하게 전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친구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의 성도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절대 내가 물러설 수 없어요. 복수하게 되고 내가 보복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돼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싸울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요나단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주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넘어서 뜨거운 우정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넘버 원,
우리도 다윗처럼 남의 슬픔을 애도하며 예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허물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내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슬픔에 같이 애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상대의 허물보다는 장점과 좋았던 것을 먼저 기억하며 언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기에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애쓴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합쳐 함께 해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반듯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모든 일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